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신 한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기에 우리의 하루를 허락하신 줄로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유익하게 만드는 성경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루 일과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새로운 전환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예루살렘과 이방인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과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지만, 본문에서부터는 베드로의 환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본 환상을 디오라마 비전하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십니다. 베드로는 정한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9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이란 2층의 작은 방이나 혹은 문자 그대로 스라브식으로 된 지붕 위를 뜻합니다. 이곳은 기도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베드로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골방에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 기도,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이고 응답이 확실하고 빠른 기도입니다. 번째로 베드로는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2번씩, 즉 아침과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한 번 더, 즉 12시에 또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로 13절에 나오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또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로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 말은 그 경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으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와 같은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기도 생활 세 번째는, 베드로는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황홀한 중에, 한글 성경은 비몽사몽간에 란 이 말의 헬라어는 엑스타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외적 감각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중지된 죄, 영혼의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3절이지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가는 광야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에 꿈에 전사들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고 그리고 깨어서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여서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시작해서 한나, 다니엘, 엘리야 등등 신약의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와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큰 대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는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에서 말씀하는 가증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성경의 규례대로 그런 속되고 부정없는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책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똑같은 환상을 계속해서 3번이나 보고 들었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보자기는 복음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작은 보자기에 비유되는 유대교와는 달리 큰 보자기처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음식에 관한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고 하셨고,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베드로가 본 환상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복음이 유대에서 전 세계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 중에 나타난 부정한 동물을 잡아 먹으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큰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때까지도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던 베드로의 편견을 시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더 이상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본 환상은 메시아의 복음이 유대 율법주의를 넘어 전 세계로 땅끝을 향해 확산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선돌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하여 그 종들을 요파로 보냈을 즈음에 베드로 역시 기도 중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는 내용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유대교와 크게 다른 한 가지가 그 대상을 모든 인간에게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개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자꾸 교회의 구성원들이 특정화 내지는 계층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 정신에 걸맞지 않은 양상인 것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아직 그런 상태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흥되어져 갈 때에 그렇게 끼리끼리 문화를 조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인공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계시하심으로 명령하심으로 그들이 만날 수 있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환상과 계시에 의하여서 삶의 방향과 생활의 방향을 설정하고 행동하고 실천해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 선들의 모든 지체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이, 고넬료와 베드로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다.